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관용은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관용은 남을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관용은 적극적으로 남을 배려해 주는 마음입니다. 관용은 할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남을 배려해 주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연약한 자들을 이해해 주며 그들의 행동을 감싸주고자 애쓰는 마음, 그것이 관용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철수 집사는 왜 이렇게 성질이 못됐는지 모르겠어. 정말 부담스러워. 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고 내가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합시다. 왜 저러는지 몰라. 왜 사람이 저렇게 참 못났어.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다 합시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철수 집사가 얼마나 가정이 얼마나 사업이 힘든지 모릅니다. 내가 저 상황이면 나는 정상적으로 못 살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나 되니까 저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게 믿음입니다. 저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충분하게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이에요. 매번 거칠고 힘든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할 수 있는 한 내 품이 허락되는 한 품어주고 그의 편이 되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 관용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명확한 의도성을 가지고 모나고 거친 지체를 쫓아내지 말고 냉대하지 말고 그가 계속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가 공동체에 머물 수 있도록 그와 다른 이의 완충작용이 되어지는 삶이 바로 관용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관용하는 성도의 그 모습은 남을 배려해주고 이해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마음을 쏟아내며 어쩌면 그 일로 인하여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그것을 감내하고 감당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를 도와주고 그의 편의를 봐주는 것은 더 좋은 일인 것이지요. 이것이 관용이라는 말에 담긴 핵심적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사도 바울은 관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을 샘플 삼아 보면 관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일관되게 바울이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울은 어떠한 일에도 격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해서 3번 더 얘기할게요. 바울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격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바울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억울한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격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바울은 격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어떠한 일에도 격하게 반응하지 않는 그 모습을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심지어 기쁠 때도 격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행복할 때도 격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격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격하게 반응하는 모든 성향은 대부분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말 실수를 하게 합니다. 거친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러면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오히려 밀어내게 되는 것이에요. 본인은 이게 내 할 말이다 라고 하며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 정도는 얘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거칠게 마음을 드러낼 수 있어요. 혹은 자신도 모르게 거친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왜? 뭐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어째서?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너는 얼마나 잘해서? 우리가 여러분 일상 속에서 마음이 거칠어질 때 성도로서의 품위가 사라져요. 물론 성도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어느 순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할 수 있으나 그러한 행동은 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관용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격하게 반응하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는 과한 유머도 좋지 않은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자연인들은 분위기만 좋아질 수 있다면 까르르 까르르 웃을 수 있는 그런 환경, 분위기를 막 만듭니다. 그러한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공허한 마음이에요. 네. 물론 성도가 유머가 없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유머가 있어야죠. 왜냐? 유머는 각박한 삶에 마음의 여유를 일으키는 좋은 요소가 되니까 말이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과한 모든 격한 것들은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항상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키십시오. 굳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마십시오. 말을 할 때 충분히 상대방을 배려하고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주로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내가 생각 없이 말했나 봅니다. 이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에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성이라는 것을 주신 이유는 그걸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여 정말 옥수와 같이 좋은 말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모든 거친 언어와 행동과 마음가짐은 성도에게 옳지 않은 것이니 마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늘 세우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관용은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관용할 수 없어요. 오히려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관용하는 모습, 그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관용하는 사람이 되어 그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나 하나 조심한다고 될 일은 아니에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되는 것이지요. 상대방이 계속 거칠고
계속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면 이것은 참 힘들어요. 별일도 아닌 일에 상대방이 격하게 반응을 일어나면 한쪽 물이 출렁거릴 때 다른 쪽 물도 출렁거리듯이 내 마음도 거기에 동요되어 출렁댈 수 있어요. 그때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때 더 조심하여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한숨을 쉬고 그 놀이, 그 출렁거리는 상대방의 그 격한 놀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서 그 위기를 넘겨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것입니까? 관용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관용하는 일에 마음을 들여야 하며 그렇게 자신을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영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관용하는 마음을 주시어 마음에 격한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